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새롭게 시작하며 서론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동역자, 오늘 본문에선 소스데네라고 하는데 신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정의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서론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과 같이 온전하여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holiness 거룩이고 온전하여지면 perfection입니다. 완벽하다. 그러나 같은 뜻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같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깨끗하면 같아질 수 있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본질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듯 도덕적으로 선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로 부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대속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칭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 인정하시며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 말씀하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하셨다라는 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고 죄가 없다 하시고 의롭다 판단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법에 의한 공적인 행위로서 죄 없음을 공식적으로 판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칭의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판사가 재판장 위에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공적인 표현을 쓰신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판결이란 뜻이에요. 그냥 의로운 자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칭의는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죄사함의 사역이 있었기에 이 판결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을 통하여 의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린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붙잡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의인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의롭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죄 없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과 하나님의 의의 비밀, 칭의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각처에서 성도들의 이름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는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각처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공동체를 같은 동일한 교회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만을 교회로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성도들과 더불어 각처에서 동일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심령으로 권고하며 또 그렇게 편지의 대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회,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그의 몸된 백성으로서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며 서로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자신들의 교회가 한몸된 조직체로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카톨릭 교회의 어떤 수직 체계 중에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된 그 조직 체계 속에서의 공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린 그것을 거룩한 공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한 몸 되었음을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는 한 몸 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우리 교회만 옳고 저 교회는 틀리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저 교회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한 몸에서 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백성이요 한 가족이며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며 서로 주 안에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되어진 우리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축복의 말은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였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삶의 방식을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채소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수고를 위해서 우리로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모든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저들을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허락하셨던 은혜의 삶의 방식이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삶으로 본래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사명을 의무와 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삶의 방식 속에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의 방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만이 죄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스스로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삶이 더 이상 누림이 되지 않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한 생존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스스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은혜의 방식이 없습니다. 대가만 있을 뿐이에요. 일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대가의 방식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살게 하셨던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피로를 얻을 수 있는 삶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공짜로 받는 것, 그 은혜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축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실 때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삶의 비밀이 바로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니까 여러분이 옛날처럼 일하던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직장 가서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또한 수고로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단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누리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수고에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수고에서는 고달픔이 있었고 또 지나면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또 나는 뭔가를 붙잡은 것 같은데 돌이키면 여전히 허무하고 늘 그랬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의 비밀이 우리의 수고의 삶 속에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 3장 9절로 13절에는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세상 사람들은 있겠죠. 왜? 수고하고 남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똑같거든요. 늘 매일매일 수고를 하더라도 매일매일 헛되고 헛된 만족함이 없는 삶의 연속이었었는데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가만히 주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비밀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특히 범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은 지난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삶과는 좀 다르게 수고하게 하셨지만
노고를 따라서 수고하게 하셨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이 땅의 삶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허무밖에 보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만족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두려우니까.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수고를 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의 믿음의 눈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붙잡고 나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는 이 땅에서 붙잡은 것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수고와 은혜 속에서 일용할 은혜로 주신 은혜로 누리고 더 다운 본향을 향하여 오늘 또 내려놓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발걸음을 오늘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 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삶을 오늘은 주 안에서 평안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에 따라 누리게 하신 삶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우리에게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범죄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있어서의 복은 오히려 그 땅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의 방식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한 교회를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게 된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삶의 방식을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비밀들은 이젠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주신 은혜가 오늘에게 족한 은혜인 줄 알고 매일매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또 오늘 주신 은혜를 내려놓고 또 발걸음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사모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본질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비밀을 따라 우리가 또 새로운 교회의 축복을 함께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입고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모든 각처에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공동체의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